사무엘상 6장 우리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멍에를 매지 않았던 두 소를 술에 매어서 베세메스까지 똑바로 가는가를 이제 시험하게 됩니다. 사실 멍에를 매어보지 않은 두 소가 알지도 못하는 그 베세메스를 향해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베세메스까지 오게 되고, 아름다운 것은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뭐 핸드폰이라도 잃어버렸을 때 찾으면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는 큰 기쁨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는 건 큰 수치와 수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 되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 40년 동안 함께 그들보다 늘 앞서 행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제일 먼저 발을 디딜 때 요단강물이 멈추고 요단강을 마른 땅에 대어 건너가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천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5만 7천 명, 5만이 이제 가로가 친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제 5만이라는 숫자가 없고, 이게 5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잘못 기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게, 그 당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7만의 인구였기 때문에 한 7천 명 정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결국에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그 대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궁금하다 보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7천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나의 경계를 넘어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라 말씀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 경계를 들어오다가는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갈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는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란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그 암소들을 뭐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두 소가 울면서 끝까지 이 베세메스를 찾아오지 않아요.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하여 베세메스까지 자신의 사명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신의 몸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두 소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한평생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면서 울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할 줄 아는 사명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태워드릴 수 있으면서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경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멍에를 메었던 두 소가 마지막까지 베세메스까지 자신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베세메스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계를 넘어서는 경외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